주님의 선하심으로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된 동기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지킨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동기, 그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를 간증으로 나눌까 합니다. 저는 완도 작은 섬에서 바다 용왕신을 믿는 가정에서 삼형제 중 큰아들로 태어나 평범한 가정에서 생활을 하며 자랐습니다. 명절이나 조상 제사,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닷가에서 촛불을 켜고 바다를 보며 기도하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동네 형들과 누나들이 면 소지지에 있는 교회를 가면 예배를 마치고 과자와 건빵을 한 봉지씩 준다고 하여 건빵을 먹으려고 1시간 이상 걸어서 금일 중앙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고향에는 차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비포장 4km 길을 걸어서 가도 힘든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께서 옛날 동화 이야기처럼 재밌게 들려주셨던 아담과 하와 선악과 열매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등을 성경 공부를 하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게 싫어서 더욱 교회를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가면 모두들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맛있는 과자도 먹을 수 있고 해서 더욱 일요일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알게 되었으며 청소년 시기를 보통 가정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저희 아버지께서 큰 병에 걸려서 저희 집은 힘들어졌습니다.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기도했지만 끝내는 먼 곳으로 가셨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농과 밭 그리고 집까지 모두 병원비로 쓰시고 제 나이 17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너무 많이 변해갔습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해 사무실에 불려가서 회초리를 맞아야 했고 학교에 오지 말라는 서무과장의 무서움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어머니, 동생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였기에 부모님이 계시는 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돈벌이가 된다는 것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을 모아서 어머니께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술을 배우면 좋을 것 같다는 어머니와 주위 분들의 권유로 목수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조금 안정이 되고 동생도 부산으로 오게 되어 동생과 생활을 하던 중에 어머니께서 저희 형제들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해 오신 첫날 밤에 건강했던 동생이 어머니 품에서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나의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 동생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서로 의지했던 친구 같은 동생을 멀리 떠나보내고 가난한 집안 형편과 비관적인 저희 처지만 보면서 끝없이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았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세상 것들로만 채우며 허송세월을 보내며 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고향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
막내 동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정신을 차리고 마음씨 착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결혼 조건은 교회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내를 선교사로 보내주신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은 하였지만 1년에 두서네 번 정도 교회를 나가며 저는 세상과 벗삼아 살았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하나님께서 소중한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두 아들은 교회에도 잘 나가며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둘째가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이라며 그때가 2008년 4월 2일 새싹이 돋아나고 개나리가 피는 봄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매우 위험한 상태였고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저희 부부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네 아들 살려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이러시냐고,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네 아들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나쁜 분이라고 하면서 통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던 중에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인을 손잡아 주시면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스스로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즈음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인자한 목사님이 좋았고 새 식구들 만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눔 중에 회개와 뜨거운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흐르는 눈물이 창피하기도 했지만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봄이 오고 개나리가 필 때면 생각이 나고 보고 싶어집니다. 주위 분들은 봄이 오면 꼭 구경 가고 여행을 가는데 저희 가정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묵상하며 침묵하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와 엄청나게 마셨던 술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끊었습니다. 교회를 못 가게 했던 저희 어머니는 아내의 전도로 365일 새벽 제단을 쌓으시며 노안으로 조금 힘들어 하시지만 지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며 힘들었던 일들도 있었지만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3년 전 개척하면서 아무런 장비도 직기도 없이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시간과 오직 주님 의지함으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에 건강한 말씀 전하시는 신하선 목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몽골 초대교회가 주님 안에서 선의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낮은 자리에서 행함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서 어린 영혼을 사랑하며 어른을 공경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 가정에 오셔서 저와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 온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붙들지 아니하시겠느냐.
의인이 흔들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도 안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와 믿음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며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께 의뢰하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절망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저와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며 고백 간증합니다. 감사합니다.